반갑습니다. 7월 21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리고 그 먹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새기고 내면화하고 그 말씀에 네가 순종하여서 이 말씀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오히려 언어가 다른 이방인에게 보냈다면 들을 것인데 언어도 같고 동족인데도 그들의 패역한 마음은 너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근데 참 달기가 꿀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내용은 굉장히 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 그들의 패역함을 드러내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고 있고 불순종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나오고 있다. 불순종을 위해서 나에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달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 떨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이 단 말씀이죠. 입에는 당장 쓸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달다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달기만 하진 않아요. 굉장히 써요. 쓴 내용이잖아요. 보세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언어가 다른 백성들은 잘 듣고 이해하는데 너희는 듣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함이니라.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다음 8절에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8절 9절은 어떻게 보면 꽤 전도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입니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뻔뻔해질 수 있도록 네 얼굴에 철판을 까는 거를 넘어서 금강석을 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 1대 10,000명 포로들이 한 10,000명 끌려왔으니까 1대 10,000 다수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대항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누구 하나 내 말에 편들면서 같이 할 사람이 없을 때 너로 하여금 내가 담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들의 얼굴을 피하고 싶고 막 두려워서 그러지 않고 너에게 어떻게 치명적인 어떤 치명타를 입히지 못하도록 내가 금강석으로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굳게 하겠다. 이 말을 굳게 하겠다.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네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안 들어도 이야기해야 되는 게 지금 선지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보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힘도 네가 소극적이 될 것이고, 네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네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니 굉장히 소극적이 될 수 있고 위축될 수 있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너 혼자서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참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환영받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고넬료의 집 같은 경우에 베드로가 갔을 때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종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이러죠. 그런데 어떤 곳에는 뺨을 맞고 어떤 곳에는 몽둥이로 맞고 어떤 곳에는 욕을 듣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무서워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마를 화석보다도 딱 내 얼굴을 딱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합니다. 이건 사역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이번 필리핀 선교에서 하나님이 이런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 모든 선교팀이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오늘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시간은 우리 예수사랑교회 필리핀 선교 중일 겁니다.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언어지만 다른 언어를 가진 자들에게 더 담대하게 이렇게 금광석 같은 얼굴에 철판 확 깔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 복음의 생명과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분명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라 하고 나서 12절에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찬송할지다 여호와. 지금 갑자기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내가 전하는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하는 내 뒤편에서, 에스겔의 뒤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마치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곳이잖아요. 그룹들이 찬양을 한다고요. 온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모든 생명을 대표하는 내 생물이, 그리고 천사들이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근데 그것이 에스겔의 사역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에스겔의 사역, 사명을 전하고 그 사명을 전할 때 하나님 찬양받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근심이 되고 정말 패역한 이 백성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분한 마음도 있고, 이 사역의 쓸쓸함,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힘있게 하는, 이런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사역자를 가만두지 않아요. 지치고 외로울 때 하나님의 권능에 힘있게 그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사람도 붙이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을 해내시는 거예요.
이에 내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는지라. 7일 동안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그들 가운데 함께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재정비의 시간이기도 하고, 보통 어,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7일 동안 7일 후에 그 사역을 시작하듯이 뭔가 공적인 사역, 하나님 인정하는 그 사역에 제사장적인 사역, 선지자적인 사역을 위한 어떤 준비의 시간으로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우리만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 임재가 같이 있고 그것을 지켜보는 천상의 존재와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 복음 사역에 민감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기를 바라는데, 가장 강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듣게 되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좌로 내가 찬양을 하오니 보좌로 주의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때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명을 감당할 때 보좌로 주님이 임하신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 함께하고 임재가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사명,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함께한다는 그런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복음의 현장이 되도록, 또 필리핀 사역이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